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잊게 하시고 우리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고민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민하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디모데후서의 이제 마지막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끝으로 이제 디모데후서는 끝이 납니다. 바울과 함께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매우 감사했습니다. 바울과 같이 깊은 신앙의 여정을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와 더불어 자신의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갇혀 있는 그 로마의 감옥으로 속히 방문해 달라고 말합니다. 빠르게 급하게 좀 와달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너무나도 외로웠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데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을 정도로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하고 빌레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마는 함께 사역을 감당하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랬던 동역자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그는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대만은 데살로니가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데살로니가가 대마의 고향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들의 끈을 끊고 자신이 원래 살던 곳으로 이제 완전히 돌아간 겁니다. 대마가 바울을 떠날 때 매우 충격을 받았지만 대마만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떠났습니다. 대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떠났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마와 같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바울을 버리고 떠난 것은 아닌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되었든 그것이 혹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어떤 이유가 되었든 바울을 떠난 것이 바울에게는 큰 외로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이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누가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은 누가 밖에는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말씀하면서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매우 박한 평가를 했던 사람입니다. 마가와 함께는 사역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동역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마가가 이제는 변했는지 그리고 심지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그는 섬기는 사역을 아주 잘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편지에서 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종이 주인에게 봉사하듯이 그렇게 봉사하는 그 모습을 디아코니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개인적인 봉사를 맡기 위해서 마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일이 무엇이 되었든 마가는 예전에 선교 여행을 포기했던 모습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바울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유익한 사람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기고는 여러 번 바울을 대신해서 메신저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들고 두기고가 들고 보내어졌던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도 에베소로 바울의 메신저의 역할로 가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오면서 겉옷을 가져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던 시기는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겨울을 대비해서 겉옷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개인적인 부탁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많이 추웠나 보다 하고 추측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가죽 옷을 부탁한 것이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옷을 주었던 것처럼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모든 사역들을 이제 이관하고 그에게 넘겨주고 그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 옷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든 그것이 디모데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든 그것을 가져오게끔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어떤 책인지 바울은 편지에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책은 파피루스와 양피지 종류가 있는데, 파피루스는 갈대 같은 식물의 껍질로 만들어진 종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손이 심하고 오랫동안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양피지는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오래 보관이 가능하나 비용이 비싸고, 그리고 가죽이니 파피루스처럼 가볍지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가죽으로 된 것은 아무래도 오래 보관해야 하는 것들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그것이 성경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실제로 무슨 책인지 알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7절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신앙을 볼 때 성경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마지막 삶의 여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데 사용하지 않았을까, 제 바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이것도 역시 주석학자들이 왈가왈부 말이 많은데요. 디모데전서에 나온 알렉산더인가 아니면 사도행전에 나온 알렉산더인가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알렉산더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바울은 그를 자신에게 해를 많이 입힌 인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디모데에게도 그를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우리말을 대적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우리말은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 기독교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하며 바울에게 피해를 많이 주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에 대해 그의 행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그 알렉산더가 정확히 어떻게 행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으실 것이라고 바울의 이 말이 알렉산더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그가 복음을 얼마나 반대했는지, 그리고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얼마나 방해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은 복음도 열심히 전했지만 참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렇게 모든 것 바쳐 떠나지 않을 것 같았던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처음 변명할 때는 자신을 변호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있을 때 재판 때에 자신을 처음으로 변호할 때 첫 번째 재판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바울의 이 모습은 알렉산더에 대해 이야기할 때와는 조금은 온도차가 있습니다.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복음이 전달됨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반면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 바울이 변론할 때 변호를 할 때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던 그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썼던 그들을 바울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물을 묻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이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마치 이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더 이상 허물을 묻지 않는 미래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동역자가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변론할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주님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곁에 주님께서 계셨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 전하는 곳에도 함께 하시고 바울이 변호하는 그곳에서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의 고난당함을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바울은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당하는 것도 용감하게 고난당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결국 바울을 모든 악에서 구하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끝까지 바울의 옆을 지켰던 누가와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떠나고 배신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버려두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바울이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제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결국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에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지 않을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인사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열심히 동역했던 부부입니다. 로마서의 마지막에도 문안 인사가 있는데 그곳에서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매우 아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대신해서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은 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함께 동역하며 복음을 위해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또 바울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네시보로는 우리가 1장에서 함께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갔을 때에도 이 오네시보로는 로마 감옥에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갇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오네시보로입니다. 오네시보로는 또 바울과 그렇게 오랫동안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던 분이 바로 오네시보로입니다. 또 에라스도는 사도행전 19장, 드로비모는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름도 빼먹지 않고 기록하며 그들을 기억하라고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가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만 나오거든요. 그러나 글의 상황으로 보아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죠. 4명인 것 같습니다. 그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감옥 밖에서도 복음을 믿었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바울로부터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은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제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바울은 짧은 편지를 마무리하며 자신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최대한 언급하며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 세심한 사람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문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는 문안 인사인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끝까지 복음을 버리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위해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은 축복 기도와 끝 인사를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과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디모데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은혜가 함께 있기를 기도하며 디모데에게 쓰는 이 두 번째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자신의 주변에 누가 있었으며 또 누가 떠나갔고 누가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자신을 대적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예수님께서는 바울과 늘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말씀을 준비하고 읽고 묵상하며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각자 여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어떤 의미의 사람인가 하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이웃에게 어떤 의미의 사람인가 하는 질문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웃들이 바라보기에 나는 과연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시기하는 사람인가? 우리의 이웃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바울에게 오네시보로가 기억에 남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많이 남아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가장 믿음직스러운 이웃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또 누군가와 이웃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이웃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좋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으로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사건들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